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오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욕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명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집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복음서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른 제자들이 좀 온전한 사람들, 좀 제자다운 제자를 좀 부르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면면히 보게 되면 물론 각자의 장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기를 잡던 사람이나 또 길에서 세금을 받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 그보다 더 훌륭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이 정말 우월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걸 쭉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 11장에 데라와 아브람, 그러니까 원래 데라와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거기를 떠나게 됐다는.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 역시 아버지 데라도 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갈대아 우르는 저 문명 국가잖아요. 문명지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강을 따라 계속 올라가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을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 보니까 거기도 살만한 거예요. 사람들도 많고 또 큰 강줄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강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가 이루어지는 데를 가보면 다 강이 그 부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라가 원래는 어디까지 가기로 했다고요? 가나안까지. 가나안까지 가기로 작정을 하고 떠났었는데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데라는 머물러 버렸어요. 정착을 해 버렸어요.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아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집에 함께 하지 않고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집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땅이었다. 이렇게 우리 예전의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시한 땅으로 보내주시려면 정말 낙원과 같은, 거기에는 사람 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곳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지금 가보면요, 거기는 정말 천국 같아.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다 전국으로 끌어다가 다 나무를 심고, 그래서 곳곳마다 농장이 있고 푸름이 있고 막 지금은 변화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은 허허벌판이고 황무지고, 그나마 좀 사람이 살 만한 것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줄로 내려가는 그곳.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이 물 있는 쪽을 봤잖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보고서 글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살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됐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간 것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단어로 큰 그림, 정말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는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전체 보지도 못하니까 늘 부분을 보고 지금 시대만 보고,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은 누가 당선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은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역사 속에서 한 부분에 이제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 속에서 이루 나가신다.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실 때보다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따르게 된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보네포의 그 나를 따르라, 이거는 자기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출세하는 길도 아니고 뭐 부자 되는 길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더 그 보네포의 중심은 십자가에, 계속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좀 책을 읽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이라는 게 고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뭘 설명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게, 어떤 십자가이든지 그 십자가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만 부인하니까, 왜?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보이니까 안 따라간다는 게. 근데 그 다음에 영광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편하게 쉽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고통, 어떤 육신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다시 흔들어서 깨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 자체가 너무 싫고 괴로운 것이고 힘든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뭔지, 다시 우리말로 하면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잘 되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그냥 애들이 다 출세하는 것이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 시대에 크게 종교 파가 크게 나누면은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파들이 있었지만 중심이 바리새인파, 사두개. 물론 다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는 바리새란 말은 분리하다,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속에 살겠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 한 파라면, 사두개파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정치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가 바로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건 죽어봐야 하는 일이고 가봐야 하는 일이고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축복받는 삶이 돼야 되고, 이건요 따라오는 거지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우리의 초점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제 영접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순례자고 나그네인데, 어제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삶이 맞춰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될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 그걸 피하지도 말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가야 된다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말고 사명이라고 여기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도 얼마나,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일어나서 보면은 자료 같은 걸 찾아보고 다 이게 찾아보거든요. 어떤 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을 남북교회라고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남북교회. 교회 남북교회라고 세웠다니까 남한과 북한이 분명히 통일될 거다. 그러면 저 북녘 땅을 그 북한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그 사모님은 꿈이 뭐냐면 신의주에 가서, 북한이 저 꼭대기잖아요. 압록강 있는 그 신의주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그런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저 밑에 있는 교회가 남북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저는 참 젊은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지금 우리들 생각은요 통일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통일돼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거 고난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제 시작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지금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 근데 그 7족속이 너희들보다 숫자도 많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힘이 센,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저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저들은 숫자도 많고 힘도 센 그런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너희들이 치고자 하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서 정복해라. 근데 단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뭐야? 그 며느리로 들어온 자들이 유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많이 가졌다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노년에 그 여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버르심을 받아가지고서 결국은 나라도 쪼개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택한 백성들이 이런 생각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재물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출세나 이게 다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섬기는 그것 안에서 나에게 꿈이 생기고 나에게 비전이 있고 내 삶의 값진 인생들을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그런 제목의 첫 시작이 뭐냐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아니까 그냥 호드레처럼 생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실제로는 값비싼 은혜 안에서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값싼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취미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고 값진 그런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상도 괜찮고 뭐 그것이 인도에 가면요 인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상. 인도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는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나는 복 받는다고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 믿음만 회복되면 다시금 그 믿음 안에서 다시금 훈련되고 그 믿음 지금 제가 학가다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학가다가 뭐 하는 일이냐면 청소하는 일이더라고요. 청소하는. 계속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두면요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져. 청소라는 게 있죠. 청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가만히 두면 계속 더러워져. 안 더러워질 것 같은데 먼지가 쌓이고 더러움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 이 더러워진 이 마음과 이 삶 가운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거든. 왜 찬송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면서 이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물러가게 되고 불의한 것이 물러가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게 말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어도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이게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방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을 이기는 것은 꾸준합니다. 꾸준함. 뭘 하나 붙들어도 꾸준하게 해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 뭔가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 붙들고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고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는데 그런데 너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7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어. 부족하다는 게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게 은혜예요. 또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하고 그러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뒷전을 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이 뒷부분에 이제 나와요. 또 너희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노력하고 내 머리가 좋고 내가 수고하고 이래가 또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인간에게 많이 나타난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숫자가 오히려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00명, 200명이 돼가지고서 재정이 넉넉해서 언제든지 이 건물을 살 만한 그런 여력이 돼서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 일을 이루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이사장님이 왔잖아요. 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된다고 오히려 해주자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매달려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8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택하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어 인애를 베푸시되.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호세아서에도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학가다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지 여기 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번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도 다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하나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그것이 저에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복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흐르잖아요. 참 감사해요. 며칠 전에는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장가 가서 또 아들을 낳고 또 이것이 막 이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구나. 흐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지금은 연단 속에 있어 지금은 고난 속에 있어도 지금은 이 과정 속에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을 늘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기로 같은 것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잠시요 고 사도처럼 저희 인생 속에서 지금은 보이는 영원한 것을 깨닫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버림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 이 낙심하고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아버지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천대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